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이스라엘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과 전쟁하기로 거의 만장일치했죠.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냐? 거기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레위인 첩을 죽인 그 불량배들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걔들 죽여서 죗값을 물을 거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다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700명이 있었는데 이 7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인데 왼손잡이고 던지면 빗나가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중에 40만 명과 더불어서 싸우는데 2만 2천 명을 죽이고 또 18,000명을 죽이고 막강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이 이기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둘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싸우러 갑니다. 이겼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졌어요. 그날 2만 2천 명이 전사하고 집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용기 내서 전열을 갖추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울면서 물어봅니다.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음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갔는데 또 패배합니다. 18,000명이 죽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두 번과는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큰 질문이 좀 드는 거는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했는데 유다가 먼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올라가서 싸워라 했는데 졌단 말이죠. 그렇게 22,000명과 18,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패배죠. 왜냐하면 베냐민이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가서 싸워서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고 숫자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겨야 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도 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을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묻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말입니다. 이미 싸우고 승리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싸우기로 결정한 건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건데 누구랑 먼저 싸울까요? 이거는요. 통보하는 겁니다. 든든했거든요. 싸울 사람도 40만 명이나 모였죠. 베냐민 지파의 20배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떤 특징이냐? 우리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하고 묻습니다. 싸우러 갔다가 지니까 울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 했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됐나요? 집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하나님께 묻는데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인상 깊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인사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다니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혼자서 인사하지 말고 충분히 소리내서 알아보게 인사하라고. 니 혼자 인사하지 말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른을 만났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가거나 우물쭈물하면 인사해야지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인사를 꾸벅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제서야 웃으면서 잘 지냈냐? 그래. 하고 인사를 받아주고, 뭐, 간혹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인사를 해서 어른들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렇나요?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시키지 않아도 인사 잘하면 더 좋아해 주시기는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어른들이 이미 처음부터 아이들을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애들은 자기 갈 길만 가고 쑥스러워하고 인사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인사해야지 이 소리 듣고 뻘쭘하게 돌아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뻘쭘해도 인사하고 가면 어른 앞에 서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서로 대화도 하게 되고 용돈도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느낌.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사실 통보였죠. 자기 하기로 한 것, 알아서 할 건데 뭐부터 할까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울고 금식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갈 길만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제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에 너무 바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잊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멈추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건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배운 것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리를 비워둘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 결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바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내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